이번 수요 집회 말씀을 맡은 안건호 형제입니다. 처음이라 많이 실수도 많고 긴장도 많이 했는데 그걸 감안하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말씀은 이사야 37장인데 36장과 연결되는 내용이라 36장도 같이 들어있다는 점 양해를 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37장을 들어가기 전 말씀 이해를 돕기 위해 이 당시 시대적 배경을 먼저 설명하고자 합니다. 열왕기하를 읽다 보면은 많은 이스라엘 왕들에게 공통적으로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산당입니다. 이 산당은 하나님을 모시기 위한 장소이기보다는 이방인들에게 들어온 인간의 손으로 만들어진 이방신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곳이었습니다. 이렇듯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뿐만 아니라 다양한 죄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에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아수르란 나라를 통해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아수르는 주변국을 모조리 점령하고 히스기야 왕과 선지자 이사야가 있는 유다로 침공해온 상황이 바로 이사야 36장, 37장입니다. 36장 4절에서 10절을 보면 아수르 왕 사네립이 부하 랍사게를 통해서 유다를 조롱합니다. 4절에 내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은 무엇이냐? 이 말은 즉 너희 그리스도인이 믿는 하나님이 도대체 뭔데? 아무것도 못하는데 그걸 믿어? 라고 하면서 유다 사람들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쓸모없고 하찮은 것으로 취급합니다. 또한 5절에서부터 9절에서는 유다 너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했는데 하나님만 믿고 경배해야 한다는 너희 왕 히스기야는 왜 우리 아수르한테 지냐? 우리 중에 제일 약한 병사가 너네랑 싸워도 안 지겠다. 내게 할래? 하면서 히스기야 왕과 유다를 조롱합니다. 현재와 비교해보자면 요즘 우리 성도들이 믿는 하나님과 신앙을 바보 같게 그리고 하찮게 보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심지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무서운 줄 모르고 예수쟁이, 개독교란 단어를 사용하는 등 함부로 입을 놀리는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돌아와서 14절부터 20절에 아수르 왕의 부하인 랍사게는 유다를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히스기야 왕을 믿지 말라고, 히스기야 왕은 너희 유다를 구원할 수 없다고 이간질합니다. 또한 항복하고 아수르로 넘어온다면 배불리 먹게 해주겠다고 유혹합니다. 이 말은 너희 하나 구원하지 못하고 존재하지도 않는 하나님을 믿지 말고 풍요롭고 쾌락이 가득한 세상으로 오라는 얘기입니다. 37장으로 넘어가서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한은 크게 슬퍼하며 히스기야 왕에게 이 말을 전했으며 이에 히스기야 왕은 크게 고통스러워하면서 낙심했습니다. 나라가 순식간에 멸망할 수 있다는 위기 속에서 신앙심이 흔들리고 육신이 나와서 인간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상황이었지만 그들은 기도를 선택했습니다. 히스기야 왕과 신복들은 이사야를 통해 정말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하나님 들으셨죠? 저 아수르 왕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독했으니 심판을 내려주세요. 그리고 아직 살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응답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은 제가 느끼기에도 유다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됐는지 그리고 그 힘든 마음을 어루만지신 하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수르 왕에게 심판을 내릴 내용까지 알려주시면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역시 사탄은 이 꼴을 절대 보지 못합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은 자신의 조상들이 멸망시킨 나라들을 언급하면서 각 나라 왕들은 나에게서 아무것도 살아남지 못했는데 너희 유다 또한 마찬가지일 것이다.
라고 협박글을 보냅니다. 사탄은 절대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심을 회복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앞서 압수르 왕처럼 사실같이 보이는 증거들을 우리 앞에 보여주고 눈을 가리면서 두려움을 떨게 만듭니다. 우리는 이거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하며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이 글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갔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하나님이십니다. 아수르 왕들은 정말로 여러 나라와 그 땅들을 멸망시켰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멸망시킨 신은 참 신이 아니라 나무와 돌로 만든 가짜 신이기에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저들에게서 구원해 주셔서 세상 모든 나라가 오직 여호와 한 분만이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해주세요. 이 기도는 지금까지 많은 나라들이 멸망한 이유가 진정한 신이 아닌 가짜 신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역경해서 건져낼 힘이 없다는 사실을 말하며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였으며 하나님의 능력을 굳게 의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믿음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 응답하셨습니다. 37장 22절부터 여호와께서는 아수르의 조롱을 다 들으셨고 아수르가 잘나서 다른 나라들을 정복한 것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던 도구였을 뿐이었던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아수르 왕이 했던 말들이 얼마나 힘이 없는지와 그의 교만함에 대한 징계와 아수르를 잿더미로 만들 계획을 밝히십니다. 또한 31절부터 32절을 통해 유다 족속의 회복과 아수르가 절대 도달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권능에 대한 말씀을 통해 히스기야 왕에게 평안을 주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37절, 38절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를 떠나 니느웨에 거주하며 자신의 신 니스록에게 경배를 할 때 그의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레렐이 에게 죽임을 당하면서 7절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에게 응답하신 말들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사야 37장은 끝이 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 우리가 가진 신앙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다양한 이유로 자주 흔들립니다. 아수르가 주변 모든 나라를 정복하며 잘 나갈 때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잘 나가고 교만하게 행동하면서 자신보다 못나 보이는 믿음을 가진 자들을 비웃고 조롱하고 핍박하면서 우리들을 두렵게 만듭니다. 아니면 내가 지금 힘든 환경에 있어서 생기는 불만과 갈등의 원인들을 하나님께 찾고 그것들을 세상의 힘 또는 내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려는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탄은 이러한 상황에서의 우리의 약점을 아주 잘 알고 있고 그것을 무기로 삼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론 이기기가 힘듭니다. 이때 우리는 히스기야 왕처럼 힘들고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며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맡겨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기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으로 이기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평소 혹은 요즘 신앙심이 좋다고 해서 또 절대 방심하면 안 됩니다. 신앙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으며 사탄은 언제든지 우리를 흔들리게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에서부터 6절을 읽어보면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여 주상을 깨트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양하였으므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세단이라고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유다라는 나라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히스기야 왕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선지자 이사야가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에게 풍전등화 같은 대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신앙은 좋은 가정 또는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온 사람들에게도 느닷없이 엄청난 위기가 찾아와 숨도 못 쉬게 압박할 수 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항상 신앙이 좋아도 신경 쓰고 있어야 합니다. 잠시만요. 네, 죄송합니다. 작년 저에게 아수르는 임용고시였습니다. 임용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는 아니고 제 욕심으로 인해서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작년 1, 2, 3월에는 초반이기도 하였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이 길에 대한 믿음이 컸기에 무난히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4월을 보내면서 한 번에 붙어야겠다는 생각에 온 신경이 임용으로 쏠리면서 점점 신앙생활을 뒤로 하고 있었습니다. 매번 강의를 너무 많이 듣다 보니 토요일 청년부나 일요일 말씀이 또 다른 주말 강의처럼 느껴지면서 귀를 닫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1주, 2주가 지나더니 어느 순간 피곤하다는 이유로 토요일과 일요일에 교회 가는 시간이 아깝게 느껴지면서 말씀도 거의 안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주말마저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절대적인 순 공부 시간이 밀린다는 생각에 많은 압박감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1, 2월 당시에는 이제 임용이라는 과목이 암기가 굉장히 중요한 과목이기 때문에 정말 암기를 잘해야 되는데 그 암기가 잘 안 되거나 문제가 잘 안 풀릴 시에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너희 중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말씀을 외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4월에 교생, 중간고사 그리고 자격증까지 겹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원망하기 시작했고 제 힘으로 이 모든 것을 해결하라고 했습니다. 이제 하루 이틀 지나고 계속 제 힘으로 이겨내보려 하니 4, 5월부터 저의 몸과 신앙은 망가져 있었습니다. 근데 웃긴 게 제가 이런 상황에서도 멘탈은 피지컬을 지배한다면서 맨날 그걸 외치고 다니고 발버둥 치다가 결국 6월에 위가 망가져서 응급실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때 저는 제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사실 이 길에 대한 믿음이 있다고 저를 자부했기 때문에 어떻게든 제 힘에 그리고 제 노력이면은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는데 다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성공하는 사람도 있는데 나는 왜 못하냐 이런 마인드로 저를 채찍질하면서 끝까지 밀어붙였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위가 망가지고 저는 말로서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했지만 실제로 그러지 못한 모습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앙심까지 흔들리는 위기가 저를 찾아왔을 때도 역시 패배했습니다. 그렇게 아프고 무너지자 이제 제가 원망했던 하나님을 찾는 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요. 믿음으로 평안을 얻게 해주세요. 그 후로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저는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노력하자
저에게 다가올 시험의 결과에 대한 불안과 욕심의 굴레에서 점점 벗어나고 있었고 점점 평안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 가운데 제 마음속에 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신앙이란 내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문제를 들고 가서 해결해달라고 요구하면 그 문제를 해결, 띡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선하시며 나보다 내 상황을 잘 아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큰 뜻을 알고자 하는 의지하는 과정이 신앙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임용시험 결과에 대한 기도보단 하나님께서 제게 이런 진로와 길을 허락해 준 이유에 대한 믿음과 다시 하겠습니다. 저는 임용시험 결과에 대한 기도보단 하나님께서 제게 이런 진로와 길을 허락해 준 이유에 대한 믿음과 감사한 마음에 대해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기도는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는데 여전히 사탄이 중간마다 방해합니다. 작년 시험 결과가 나왔을 때 정말 열심히 하던 친구들도 떨어졌고 또 주변에서는 임용은 운이다, 될놈들이라는 것은 될 놈만 된다는 줄임말이고 그런 말들이 돌면서 저를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비슷한 경험이 있었기에 지난번과 다르게 이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가면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에도 막막한 임고 생활이 지칠 때 이 말씀을 준비할 기회가 돼서 다시 믿음을 굳게 세울 수 있었고 영적 전쟁을 계속할 수 있었음에 참 감사가 됐습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각자만의 아수르와 같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기에 저희를 안 좋게 하시지 않는다는 분이라는 것을 이 사실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위기에 지지 않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역대하 32장을 보면은 아수르가 유다를 쳐들어왔을 때 히스기야 왕은 백성들에게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며 아수르 왕과 그에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 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리라 라고 말하면서 유다 백성들에게 용기를 줬습니다. 또 이런 히스기야 왕에게도 두려움이 생겼을 때는 그 옆에는 하나님과 함께하던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어려움을 헤쳐나갔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신앙생활은 개인적인 거지만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서로 격려하고 함께 힘을 모으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주위를 한번 둘러봐 주세요. 다 믿음의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옆에 있는 성도가 신앙생활이 어려워 힘들어하면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세요. 말씀 간증 이 시간이 끝나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처럼 서로의 신앙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세요. 서로 좋은 믿음의 본을 보이면서 사랑을 실천하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함께하길 권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사야 12장 말씀 구절을 읽으면서 마치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상이었습니다.